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인데요. 신명기 4장을 좀 보죠. 5절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로부터 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부터 8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적인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가 선택과 윤리와 선교라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전략이라 그럴까요?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선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을 부르시고 또 공동체를 부르시고 또 교회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오늘날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윤리적인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교회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 순종의 열매들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제 그게 선교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를 구축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선택받은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어지면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은 너희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이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이렇게 지키게 되어질 때에 이게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는 이 백성들을 보고 이 큰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주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걸 가르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제 반문화 사회를 형성하는 거라는 거죠. 우선 이제 그 반문화 사회라는 게 뭐냐, 문화에 반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에 반대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세상 문화에 대한 거죠. 특별히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이 세상 문화를 대변하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는 뭐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다신교 사회인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실 때는 어떤 면에서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 혹은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모습들을 반대해내고,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나은 어떤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더 나은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그들에게는 바로 율법과 규례에 대한 충성이죠. 그래서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다신교 사회에서 그들이 윤리적인 타락과 어쩌면은 세상 문화로 대변되어지는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우리와는 다른 삶인데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돌이키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106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맨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다양한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와 같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이라 현대 사회를 거쳐서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때이죠. 예를 들면 뭐 공동체의 가치,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회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과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부딪히게 되어질 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요,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가치를 더 우선하는 사회가 되어진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준이요 모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이 수백 가지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가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게 뭐 필요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 자신의 어떤 판단과 자신의 가치 기준이 가장 중요한 때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공동체 정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는 시대죠. 이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우리에게는 뚜렷하게 추구해야 할 진리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진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져야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의 가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추구하는 것들, 개인주의적이고 어쩌면 개인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에 반해서 하나님의 가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성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세상적인 문화들을 극복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로 보면 그런 얘기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바로 이제 그런 세상 문화의 뭐랄까, 세상 문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대신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생명인 것을 그 땅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을 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신명기 4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제할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구현해낸다라는 건 살고 살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책임을 지게 돼. 이걸 이제 구약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그분 백성의 삶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과 새 창조 때 회복하실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현대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와 또 개인의 이상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개인의 어떤 이상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근데 그게 정말 어떤 공동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개인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어지고 추구되어지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그거를 따라가겠죠. 근데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들을 좀 보자라는 거죠. 자, 극도로 이제 어떤 개인주의적인 사회 또 개인적인 어떤 가치가 추구되어지고 있는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열매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과연 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행복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또 개인의 판단에 어떤 것들을 맡겼을 때 혹은 가치에 어떤 것들을 맡겼을 때 진정으로 그 생명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거냐, 어떤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회가 되어질 거냐, 우리는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극도의 혼란만이 가중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절대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가치에 의해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혼란과 어떤 면에서는 고통만이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올 때 이렇게 뉴스인가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아이를 방치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를 그 침대 옷장 서랍에다 가둬갖고 키운 거예요. 3살까지. 이게 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3살이 되어졌는데 서랍에다 가둬가지고 키우고 먹이는 것도 이 주사에다가 뭐 우유에다가 시리얼만 먹였는데 3년이 됐는데 이 아이가 극도의 영양실조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7개월 정도 아이의 성장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엄마는요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원치 않는 애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를 이제 자기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감추고 뭐 드러내지도 않고 이게 뭐 정확하게 제가 얼핏 들으면서 이제 지나가듯이 들은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판단 또 개인적인 어떤 가치 추구 그리고 개인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에게 자유를 주거나 그거를 존중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판단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숙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가 불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 문화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그 세상 문화 가운데 폭탄을 던지는 거죠. 절대주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가 진정한 열매라는 거를 가나안 땅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그리고 그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오늘날 이제 그 구약 시대만 그러냐? 신약 시대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교회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윤리 또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삶 자체가 뭐예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데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뭐 신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잖아요. 근데 신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신의 뜻대로 삶을 조정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냐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 문화 혹은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 오늘날 같은 사회도 교회 다니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신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우습게 들리냐라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그게 세상 문화가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신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들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또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반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이루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반문화 사회 그리고 반문화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그 문화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것이 참 생명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제시되어지는 그 생명들의 풍성함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소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신명기 4장이 말하는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 그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매력적인 반문화 대환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반문화 대환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 사회에서의 가시성이라는 거죠. 가시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델이라는 거죠. 그 삶의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율법과 규례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너희는 그 땅에 5절에 이렇게 얘기잖아.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그런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주님이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이 율례와 율법을 배워가지고 어디에서 그 율법과 율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걸 이제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복되다라는 거를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종교와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수백 종류의 그런 종교가 있었고요. 우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바알, 아세라, 밀곰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다종교 사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와 비슷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잖아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또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사회이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우울성 혹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그게 결국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산상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 그리고 보여져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놓은 게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면에서 적용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거.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맞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말씀과 또 규례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아마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하여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시성이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모델적인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적인 표현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삶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사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사회 혹은 교회의 가시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8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언론들은 난리가 나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 앞에 드러내시기를 의도하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백성의 가시성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어떤 면에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배우고 어떤 면에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비판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보고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살아갈 때 그걸 보고 그들이 또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 문화를 반대하는 반문화 사회, 그리고 단순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는데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반대하는 그곳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의도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반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참 길을 제시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거룩한 공동체가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사명이 맡겨지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반대하는 반문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08페이지에 반문화 대한사회, 그러면서 반문화가 뭐냐? 반문화라는 말은 주변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문화를,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삶 자체가 문화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볼까요? 어떤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한다고 했을 때 모든 문화를 다 초월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세상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신이 되어져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한 문화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 그래서 규례와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또 그 생명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성경적인 문화 혹은 하나님 중심적인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대안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세상을 반대하되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게 멸망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을 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요,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멸망의 길을 뭐라 그러죠? 멸망의 길을 가는 그거를 멈추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세상을 반대하고 한편으로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상을 반대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상을 살리는 거는 뭐냐면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즉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다. 증인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하게 뭐 어떤 그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고 삶이었다는.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발걸음 하나하나도 어쩌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 생명, 어떤 혹은 예수님의 원하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의 삶, 이제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민족은 그저 도덕적인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반문화요 대한 사회였다라는 거죠. 이는 모세 율법의 두 가지 출중한 특징 때문인데, 이 율법은 첫째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배출했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는 다르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였다라는. 세상 문화는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또 얻고 잘 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세 율법의 어떤 특징 혹은 출중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개인의 삶이 그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요, 모두 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가진 자는 가난한 자, 그 시대의 그 힘겨운 자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명령하셨잖아요. 11조를 명령하신 것을 오늘날에는 좀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뭐 목회자들 뭐 생활비를 위한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11조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 생활비 주려고, 물론 그런 목적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근데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그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고아들, 또 뭐 이런 그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나그네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대 사회에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를 지으면 뭐 그게 예를 들면은 3년에 한 번씩 거두는 11조는 이 고아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기 위한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요,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어떤 법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로운 율법, 이게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그런 삶으로서 세상의 어떤 욕심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우월성들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세상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증거해야 될 그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두 가지 목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실 때 강하고 또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과, 그리고 이걸 경험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반문화 대한 사회를 형성해야 될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야, 교회는 이게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고 있구나, 이걸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짐으로써 그들의 생애에 진정한 안식이 임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동시에, 또 그 공동체는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러니 이런 놀라운 생명이 있네, 그러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 6장 32절과 33절에도 보면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 또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의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의 주인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게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이 추구하고 있던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 문화의 어떤 요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건 뭐예요? 그 가나안 세상 문화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문화, 그러니까 성경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냄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우월성,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은 주변 나라들은 토라의 율법을 얘기하는, 토라가 율법이죠. 사회적, 경제적, 법적, 정치적, 종교적 측면에 대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큰 나라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작은 땅이잖아요. 유다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만 하대요. 그러니까 땅덩어리로 봤을 때도 큰 나라는 아니죠. 그 사람 수를 봤을 때도 뭐 조그만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뭐 대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작은 땅 이스라엘을 큰 나라요 큰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이 보고 놀라야 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얘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것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게 이제 세상을 반대하는 거죠. 이제 그럼을 통해서 세상은 큰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주변 사람들을 그들 자신에게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선교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많은 경제사회학자들이요, 이 구약의 어떤 율법들을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오늘날 봤을 때도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혹은 뭐랄까요, 이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 어떤 그 이방
뭐 제국이라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이게 바벨론 제국에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오늘날에도 이게 그 법의 어떤 모형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법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구약의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을 비교 연구하는 분들도요. 이 구약의 율법에 아주 그 뭐랄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뭐랄까요 이 백성들을 위한 평등한 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법들이요 이 기본적으로요 이 구약의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법이 발전되어 온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율법이 지혜와 정의 면에서 세상의 법들보다도 법 체계들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사회적 법적 제도의 전반적인 인도주의적 정신과 정의를 고대 법전들과 꼼꼼히 비교 분석한 결과 토라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적절성은 오늘날 사회에도 여전히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성경의 진리가 이게 그 묻혀져야 할 진리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진리로 밀려나야 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진리로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삶을 세상을 반대하고 세상을 위하는 반문화적인 대양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선교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고자 애쓰면은 열방이 그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의 선교적 기능을 그분은 이렇게 이 반문화적인 대한 사회를 대조적인 사회라 이렇게 표현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분은 이거를 대조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찌들어 사는 사회와 세상 문화 가운데 있는 세상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그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비교되어지고 대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만큼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는 구심적일 뿐만 아니라 구심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불러 모은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선교는요 불러 모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교회를 보면서 야, 이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여기 생명이 있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심적이라는 건 뭐예요? 원심적이라는 건 뭐예요? 원심이라는 건 멀다라는 얘기잖아요. 멀리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삶, 그러니까 모임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 이걸 이제 원심적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그러니까 선교를 얘기할 때도요. 구심적인 선교와 원심적인 선교를 요즘은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적인 설교는 뭐예요? 선교는 뭐예요? 이제는요. 그 각 나라에 있는 청년들을 가능성 있는 청년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선교에서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원심적인 선교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새물결 기독학교 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우게 되어지면 이제 건물이 이제 기숙사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와 연결시켜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 1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심적인 선교예요. 구심적인 선교는 이게 구심적인 선교예요. 그럼 원심적인 선교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별이 대만으로 보냈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서 그곳에서 별이의 삶을 보고 혹은 별이의 전도 활동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지금 적용된다. 근데 우리 한 세기 전만 해도 대부분의 선교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원심적인 선교를 생각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보내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불러 모으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요, 그게 확실하게도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유학 온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학 온 학생들이 대부분 이슬람권 학생들이라는 거 아세요? 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공부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을 어디에요? 교회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심적인 선교고, 구심적인 설교는 그게 몇 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거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원심적인 선교의 어떤 영향을 받은,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 호주의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교회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원심적인 선교와 구심적인 선교가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선교의 어떤 초점은요, 원래는 구심적인 선교가 먼저라는 거예요. 몰려 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반문화 사회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야, 믿음이라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는 생명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선교라고 별로 인식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교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우선 구심적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공동체인 삶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증거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원천적으로는 구심적이라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믿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이고, 안 믿는 분들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분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세상을 섬기는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사랑 예전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 근데 이제 그거죠. 이게 좀 곁길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왜 최옥자 집사님이 새벽기도 오시고 요번에 이제 십자가 복음도 함께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면에선 한사랑 교회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의도했던 어떤 그런 반응이라 그럴까요? 이분도 뭐 쉽지는 않은데 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한사랑 교회 성도들 중에 남아 계신 분은 이제 물론 권사님들 계세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배우고자 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뭐 이렇게 그거 말씀을 배우고 또 이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마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우리가 오기 직전에 떠났대요. 한 주 전인가.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가 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갔다가 어쨌거나 오게 되어졌는데, 근데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여기 이제 허 권사님이나 오 권사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그분들하고는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좀 시내 교회로 이렇게 나가셨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떠났던 교회니까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니까 허 권사님하고 오 권사님이 뭐 딴 교회 가냐고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대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호권사님이 오권사님 입장에서는 기존의 한사랑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예전 교회 성도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건 느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뭐가 달라요 하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십자가 복음도 하고 우리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지금 1년 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년 넘었죠? 1년 안 됐나요?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달라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분들은. 그런데 자기가 교회 와보면서 뭐가 다른지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이게 좀 그게 세상과는 다른 뭐 한 사람 교회가 세상적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 바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구별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된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그건 안 되는 거죠. 오는 분에게는 그게 이게 좀 다르구나. 있는 분들도 달라 뭐가 다르긴 다른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뭐가 분명하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와서 보니까 예전 교회 한 사람 예전 교회 성도들이 다르다라는 그게 뭔지 보인다라 알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추구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이제 그분이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인들이 모이면 마음 놓고 공식적으로 뒷담화하는 그게 뭐 너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잖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하신 얘기를 나누면서 충분히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놀라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도 성도들 간에 재밌고 즐겁고 뭐랄까요 신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우리는 그게 일상인 줄 알고 그거 아니면 대화할 거리가 없는 줄 알았다고. 제가 지금 저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 계셨으니까 맞죠? 그 얘기죠? 증명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다른지 알겠다는 거. 달라 했는데 뭐가 다른지를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원래 이게 성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그분이 세상이라는 얘기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그분들이 그렇게 느꼈듯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걸 느끼면서 다르네 하며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영향력들이요 지금은 아주 적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이렇게 나타나고 열매 맺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질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부르셨어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감격적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에 반응하는 한 그거를 뭐 그분이라 이런 게 아니라요. 한 그거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교회가 합치게 되어지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왔지만 근데 맺혀지는 열매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이게 다 떠나버리고 뭐 남아있는 분들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인도함 받아 이렇게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했는데 어제 한 분이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곳에 단 한 분이라도 십자가 복음에 반응하고 들으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교회가 합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걸 우리가 나눴거든요. 같이 나누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어제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된 걸로 그건 물론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교회가 연합하고 합쳐진 게 분명한 하나님 인도고 뜻이었구나.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게 이제 확인이 되어지면 새로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었다. 물론 우리가 확인하고 왔지만은 이 시점에서 주님이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심으로써 복음 앞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첫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뭐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과정을 6개월에 걸쳐가지고 2달에 한 번씩 하다가 3개월 했잖아요. 그러면서 1권부터 마지막 12단원까지 끝냈어요. 근데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넣으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정확하구나 하는 걸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기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근데 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이렇게 걸어오면서요. 쉽지는 않잖아요.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보자고 합쳤는데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다시피 뭐 어떤 때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떠나가기도 하고 떠나가는데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고 이러면서 다들 어떤 면에서 상한 마음인 거죠. 그런 상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신뢰는 있겠지만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잠시만이라도
이게 하고 있었다는 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불식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요, 사람들이 세상이 달라. 그래서 뭐가 다르지? 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구심적인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어떤 원래의 성경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의중이었다라는 거죠. 자, 구심적 선교는 교회가 기독교 신앙에 빛나는 표지이자 매력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이방인들을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올 때만 가능하다. 열방의 우상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서 그분의 창조 의도대로 살아가는 대조적인 사회로의 부르심은 사도행전에서 이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백성이 수행할 선교로 이어진다. 이 구심적인 설교가, 사도행전의 설교는 뭐예요? 선교는 뭐예요? 나가는 선교잖아요. 이게 이제 원심적인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독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서 동시에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문화 가운데 이런 삶을 구현하도록 보내심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종말론적 선교의 새로운 원심적 차원이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요,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내가 말의 지혜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로, 모든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원심적인 선교이지만 구심적인 선교, 그러니까 매력적인 반대한 사회로서 그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이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이제 매력적인 반문화 사회, 공동 사회가요, 요게 이제 산위의 도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상복음의 복음이 되어지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원어적으로 보면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둔 빛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듯이 산 위에 서게 되어지면 모든 산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어느 분이 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왜 요르단 지역이 해발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사해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여리고 쪽이잖아요. 이게 해발보다 낮잖아요. 여러분 사해가 해저 400m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땅 표면보다 밑으로 400m나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르단 이쪽 계곡은 뭐냐면 이게 높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해라고 얘기하는 사해, 이제 그 근처에 여리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고 저기 여리고는 저 밑에 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도 차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사해는 또 여리고보다 훨씬 낮아요. 해저 400m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하여간 한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행을 하려고 가다 보면은요, 이제 낮은 지역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건너편에 보면 요르단 지역은 굉장히 이렇게 높은 거죠. 해발 200m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요, 그 동네가 밤에 같은 경우는 전기불 켜놓으면은요, 아래서 보게 되면 환하게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거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만이 온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여받았던 선교적인 삶을 그대로 오늘날 교회가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삶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이 구절에 보면 열방의 빛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소명, 이스라엘의 가시성,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모든 것들이 신약 교회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 위의 도시라는 용어로 불리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이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 산 위에 있는 도시는요,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과 관련되어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교회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잖아요. 이 정체성이 뭔가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 공동체로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일터 사역동을 통해서 세상을 돌보고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삶으로 문화를 구속하기를 추구하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선교적인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삶의 여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매력적인 반문화 공동체라는. 우리는 세상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참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구하면서 때론 넘어졌다가 때로는 일어났다가 그러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이런 거 보면서요, 참 이게 할 일이 많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